Be with you all.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축도문 할 때는 이제 목사 막 안수 받고 첫 번 축도 시킬 때에 주로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게 우리 한국말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함께 하실지어다 이거는 합동책에서 하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통합책에서 그렇게 하고, 고신책에서도 요거 그대로입니다. 요거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하고, 여기 이제 살을 이제 붙이는 경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이럴 때에 보게 돼서 뭐 살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 또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에 되게 우리 한국 축도는 앞에 보면은 이제는, 지금은 이런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한국에서 내려왔던 전통입니다. 옛날 평양시대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또 지금은 이런 말을 그래 쓰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말도 참 어려워가지고 이제는, 지금은 이 말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제는 하고 시작했던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국계에서만 그렇게 쓰는 용어인데, 나오라는 말 안 써요. 그냥 바로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함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혹은 교제하심이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원문에 보니까 이게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제하심이 그러죠. 그래서 교통이란 말 왜 쓰느냐? 그건 옛날 용어예요. 교통이 옛날에는 교제, 서로 이렇게 우리가 통화를 한다 할 때 교통한다 이런 뜻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로 통한다 이런 말인데, 다음 시간 이제 우리 헬라말로 보겠습니다. 헤카리스. 그 다음 우리 주 할 때에 투 키리우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할 때 카리스입니다. 전부 다 해 붙여요. 다 여성이에요. 그 다음 사랑도 해 아가페, 또 교통하심도 해 코이노니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해인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줄에는 그리고라는 카이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해 카리스, 카이 해 아가페, 카이 해 코이노니아, 그리고 메타 판톤 에몬 위몬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축도문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헬라어 축도문은 세계 어디든 이거 통하니까 뭐 이 스페니시에 가서도 또 저 독일 교회 가서도 그대로 이거를 사용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이제 밑에 주로 킹제임스 바이블의 언어로 이제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외워두시면은 많이 이렇게 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카리스가 이제 은총이다 이런 말인데, 다 해입니다. 여성이에요. 이 카리스가 또 한번 따라합시다. 카리스마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은사, 선물. 예, 마가 입에 하나 더 붙습니다. 카리스마 할 때, 카리스는 은총, 좋은 것 그런 거죠. 그리고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영역, 또 어떤 그 사람이 카리스마가 대단할 때, 영적인 지도력이 대단하다 할 때, 그럴 때 쓰는 이제 말인데, 카리스마, 영적인 능력이라는 말이죠. 요거에 이제 형용사형이 t를 붙입니다. 카리스마틱. 그러면 아주 영적으로 센 사람 이런 말인데, 카리스마, 카리스,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 맨 처음 할 때 이것도 순서들로요. 여러분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먼저 나와야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두 번째 나와야 돼요. 성령이 있는 그대로 순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순서가 그대로인데 첫째 둘째를 바꿔서 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분 얘기는 뭔가 하면은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그 순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먼저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축도문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사역 가운데서도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또 성령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이걸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순서만 이게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따라합시다. 해 카리스, 해 아가페, 해 코이노니아, 그 세 가지 그 단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은총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제하심이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코이노니아 이렇게 나오는데 코이노니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우리 특히 신학교에서는 어느 공동체든지 코이노니아라는 말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의 뜻은 코이노라는 이 뜻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니아 그러면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서 내가 선생이라고 또 주라고 하는 내가 여러분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럴 때에 니아라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리고 이제 발을 씻겨주라는 말에 나온 것이 우리 영어에서 이제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사를 뭐라고 합니까? 디콘. 네, 디콘이라고 합니다. 디콘 할 때 보면은 D라는 게 이게 서로라는 이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과 이게 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함께 발을 씻어라.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한 서너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해 주라. 서로 이해해 주라. 서로 도와주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뜻이 그런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티를 내가 빼주는 그런 것이 그게 이 용서로 디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분의 그 허점을 서로 이렇게 덮어주라. 또 그분의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것에 도움으로 보충해라. 이런 것으로 디컨이라는 몸을 씁니다. 디컨의 그 여집사를 ES라고 붙입니다. 디크니스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집사로 그렇게 하는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이 여집사라는 의미가 요즘으로 말하면 여자 목회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여집사 대회라고 있었어요. 이분은 어느 교회 담임하셨냐면은 이제 고린도에서 저 해양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어촌 마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따라합시다. 갱그리아라는 어촌 교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 가보면요, 갱그리아가 꽤 큽니다. 이게 무역 도시예요. 그리고 항구가 있습니다. 그 갱그리아가 꽤 그쪽 그 바닷가에서는 큰 곳에 바울이 말이죠,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베베 여집사님을 여기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서를 다 편지를 쓰고 나서 베베 이분을 봐야 돼요. 거기 이제 자매 베베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용어를 붙이기 나름인데
본래는 여집사, 요즘으로 말하는 여자 목회자입니다. 이분을 로마 교회로 파송해가지고 로마서를 그 교회 앞에서 읽고 또 이것을 간단하게 강해를 하는 이런 중재단 것을 베베 이분에게 맡긴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 거기에 가보면 맨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베베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해요. 이분 이 편지를 들고 이제 여러분에게 가서 이제 읽히는 이분인데 이 갱그레아 교회에서 말이죠.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쓴 거 아니 자기가 어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갱그레아 교회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삭발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삭발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얘기예요. 그 뭔가 바울이 아주 중대한 그 이제 학자들이 얘기가 왜 그가 삭발까지 하면서 갱그레아 여기에서 이거 했을까? 이거는 그가 앞으로 고린도를 이제 떠나게 되면은 다시는 이 지역에 못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가는 경우를 이제 갱그레아 교회에서 삭발을 했다. 이런 이제 것으로 전하는데 사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베베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코이노니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이제 공동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남은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페예요. 미안해요. 해가지고 파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아가페. 아가페. 이것이 이제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 성경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무슨 사랑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간에 향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도록 돼 있는데 아멘 이걸 잘 못해요. 우리 쉐마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쉐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하는 사람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인간이 잘 못해요. 요 다음 사랑이 필리아 사랑이거든요. 필리아는 그냥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그 다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 헬라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스톨게 사랑이 나와요. 스톨게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또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할 때 쓰는 용어가 스톨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저급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에로스를 얘기합니다. 에로스 하면은 우리가 제일 그냥 육체적인 사랑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동성애다 그럴 때에 요즘 개념은 이 동성애 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게 우리 교회에서도 인식하고 있는데 헬라 사회에서 동성애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선생님과 제자 거기 제자들은 플라톤과 같이 아테네 학당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선생님과 그런 동료 학우들 간에 그런 끈끈한 우정 이런 거를 표시할 때 필리아라는 얘기를 사용해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동성애와 같은 그런 어떤 사랑인데 이 동성애가 올라가지 같은 남성 여성끼리 무슨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정신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니 플라토닉 라브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청년 때부터 들은 얘기지만 플라토닉 라브라는 것은 정신적인 사랑이다. 그죠? 이게 우리 학우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무슨 어떤 동성애도 아니고 이성애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서로 간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는 정신적인 사랑을 이제 플라토닉 라브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옛날 대학 다닐 때 이 단어가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어떤 이성 간의 연애라든지 그때는 우리가 뭐 미팅 같은 것도 잘 없을 때였고 남녀가 이렇게 상인다는 것은 막 불륜에 가까운 그런 생각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단어가 굉장히 고상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토닉 라브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요즘은 함부로 사용했대요. 이게 요즘은 동성애로 변질이 됐다니까요. 본래 이게 좋은 뜻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향연이라는 작품 그 플라톤의 거기에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크레톤 집에 가가지고 7명이 앉아서 정의는 뭐지? 또 사랑은 뭐지? 미라는 게 뭐야? 이거는 밤새도록 그들이 마시면서 얘기했던 마시면서 이럴 때 심포지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포지움이라는 이 뜻이 뭔가니 함께 포지라는 것은 마시다. 뭐 술을 마시든지 포도주를 마시든지 물을 마시든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심포지라는 것이 어떤 한 주제를 놓고 이걸 가지고 서로 마시면서 밤새도록 토론하는 것이 심포지움. 그때 그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질문을 하고 하는 그거를 플라토닉 러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 다닐 때에도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게 예를 들면 우리는 그때 동성동물끼리 결혼이 안 됐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거든. 그 이름을 플라토닉 러버라고 했고 또 하나는 나이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요. 한 5살 위야. 그럴 때는 그런 결혼도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럴 때 이런 단어를 썼고 이런 것인데 오늘날은 다 조금씩 이제 의미가 달라졌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헬라어에서 러브라고 할 때에 4가지 단어를 쓴다는 거. 이건 이제 헬라 철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뭔가니 헬라 사람들은 그만큼 분석적이고 세심하고 아주 이렇게 구분을 잘했던. 그래서 여기서 철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만 해도 사랑하면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4가지. 헬라만 해도 우리 성경에서는 이 2가지만 썼는데 주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다 이거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사랑은 주로 아가페입니다. 필리아로 아주 적게 쓰는 것이 딱 한만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제형 안에서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이게 아가파오라는 것이 동사입니다. 아가파오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었는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 나는 사랑합니다. 세 당신을 필로 이 형제 사랑만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물었더니 똑같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걸 이제 좀 장성한 양을 얘기하겠죠.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내 양을 치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랬대. 두 번째 치라 할 때 잘 들으세요. 그 영어로 텐더링입니다. 텐더. 영어의 텐더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니 베이비시팅 하는 거예요. 자 양들을 보살피고 또 사랑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무식한 죄송합니다. 무식한 부흥사들이 말이죠. 치라할 때 이거를 히트로 지멋대로 이걸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딱 양을 때리라고 했다고 몽둥이로 때리다가 애 죽이고 말이죠.
애 성취를 하고 이런 무식한 사람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치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 양을 친다, 아주 잘 돌보고 잘 먹이주고 잠도 잘 자게 하고 이게 이제 치는 그런 개념인데 베이비시팅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우리는 이해하고 해야지. 더 좋은 것은 우리 원문에 따르면 제일 좋습니다. 이 원문에 따르는 이게 치다라고 먹이라라는 이 개념이 목자가 양을 먹이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 셰퍼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단어 요 딱 한 번 나와요. 요 필리아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그런 다음에 다 아가페를 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은 다 아가페 그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들도 사랑하라고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헬라인들은 이런 거를 나눠서 이거 분석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의 모든 사고가 다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한 개념을 가지고 네 가지로 보통 해요. 여기서 논리법이 그렇게 나옵니다. 논법이 나오는 것이 우리들이 딱 동쪽 요 얘기하면은 이제 이 서양의 논리법에는 동쪽하면 반대되는 서쪽이 나와줘야 되고 남쪽이 나와야 되고 북쪽이 나와야 되는 한 논제 가지고 요거를 반제가 꼭 나와야 줘야 되고 이 반제의 중간 단계 얘기 나와주고 여기에 대해서 또 반제가 또 이렇게 나와주는 이렇게 해서 한 논리로 형성해 가는 것이 서양의 논리법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논리법은 이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통합하는 거, 합치는 거, 종합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이게 무궁 패러다임은 어쨌든지 하나로 만드는 동서남북을 하나로 만드는 이런 데서 여기 이제 태백의 원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이 전부 다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어울리는 올림픽 마당이라든가 월드컵 마당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개회식하고 개막식 할 때에 이런 주제를 다 띄우면은 모든 인간들이 다 좋아해요. 그리고 평화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차가 자꾸 찢어져요. 동서남북이 자꾸 찢어지고 자꾸 이러기 때문에 우리 신학을 이렇게 하면은 평생 싸움을 합니다. 신학적인 논제. 교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어디서도 자꾸 사고에 혼란이 생겨요. 이게 하나의 그걸로 딱 들리면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은 진짜 진리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엘라츠랄 자체에서도 본질과 비본질 문제로 이제 그들이 싸웁니다. 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그제 이제 디아포라 해서 아가 없다라는 것이고 디아포라 이게 이제 요것이 바로 이게 그 어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거는요 아무 논란이 없는 디아포라라는 것이 할례나 무할이나 효율 없어 이런 말이에요. 할례 자체가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오후 3시면 어떻고 11시면 어떻고 7시면 어떻고 그 자체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표현할 때 디아포라로 이랬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디아포라.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비본질이라는 것이고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이 디아포라인 거예요. 이게 진짜 알맹이입니다. 디아포라는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결혼, 일남일녀의 가정, 그게 본질 문제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그거는 하늘이 두 쪽을 하더라도 예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된
그 진리예요. 진리도 보면요, 진리를 뭐라 했느냐 그러면 알레테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레테야. 우리 따라합시다. 알레테야. 알레테야. 이 뜻이 뭔가니 아는 아니다 뜻이 아니다. 그리고 레테야라는 것이 모호함이라는 뜻이에요. 모호함. 애매모호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건지 저건지 모르게 그런 흐리멍텅한 거, 이것이 아닌 확실한 거, 또 우리가 이 본질로 나가는 확실한 방향, 이런 거를 진리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당신 진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우리 믿음 세계는 아주 확실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흐리멍텅한 거는 아니에요. 레테야라는 애매모호한 이런 뜻이거든요. 애매모함이 아닌 그거예요. 그 여기는 본질이라는 이 말이 바로 이제 디아포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아포라라는 것은 관계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피조물. 이거는 천지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런 관계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것이지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 현대사회는 전부 다 이게 그 비진리 사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뭔가 하면 프랑스 말로 아노미 현상이라 그럽니다. 이 아노미할 때 노무스라는 이 뜻이 법이라는 말인데, 하니까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노무스, 규범, 원칙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영어로서 놈 하면은 이게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규범. 근데 여기에 아가 붙어버리면 이게 무질서 사이에 규범 자체가,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개판적인 그런 그것을 아노미 현상, 아노미 현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이 진리사회에서는 말이죠. 알레테야, 애매모함이 없는 확실한, 그리고 디아포라, 그게 확실한 겁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딱 했을 때에 왜 우리가 철학을 하지? 왜 신학을 하지? 이럴 때에 뭔가 확실하게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들이 얘기했어요. 그럼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주님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도 다른 11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용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내 혈육이 아니고 그래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런 힌트를 줘서 네게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볼체는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자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른 제자를 주고 세 제자만 데리고 변무사상에 딱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거기서 모습에 변화됐는데 완전히 하나님으로 주님이 딱 본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모습에 얼굴의 모습 자체가 사라지고 빛의 광채가 쫙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 보기에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 우리 주님 옷 자체가요, 완전히 이거는 흰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겉옷이라는 게 먼지도 묻고 때도 묻고 땀 냄새도 나고 그런 옷인데, 이것이 완전히 어떤 세탁사도 세탁소에 가서 그렇게 희게 하실 만큼 하얀 옷으로 쫙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정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본 모습을 주님이 이들에게 무언으로 딱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변화된 예수님 앞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세 제자들이 보고는 야, 이거는 이런 멋있는 광경은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이런 낙오가 곳에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주님,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선생님 위해서 하고 우리는 다 초막지지가 되고 여기서 아예 삽시다 하고 이렇게 주님께 건의하죠. 그런요, 우리 주님, 세상 사람 나를 누가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는 우리 주님의 본 모습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세 제자에게만큼은 잠시 공개할 필요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이렇게 변모산세에 본 것을 평생 잊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했는데, 이게 맞아요. 세 제자, 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말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헤롯 왕에게 참수돼서 죽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자가 나버렸네요. 이 광경을 본 사람 가운데서. 그 다음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보니까 베드로의 후서 1장 17, 18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 변모산상에서 보고 들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영광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이를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그들이 꾹꾹 참아 있었던 거죠. 그가 하늘에서 들은, 야, 이것이 하늘에서 음식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하신 그 말씀을 변모산상에서도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건데 실상을 보니까 아버지 되시는 그분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보이는 하나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의 이 관계성을 아버지가 아들로 보이는 것뿐이지 이분 자신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내가 인간의 말씀을 내가 그거를 읽고 이게 육을 읽고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다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일 뿐이에요. 그거를 언제 그들이 깨닫냐면은 성령을 받고 나서, 성신을 받고 나서 중생을 할 때 그들의 영안이 열릴 때 그때 이제 그들이 완전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완전히 직설적이었어요. 내가 본 그 하나님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여기 보세요. 이게 엔 아르케 에인 올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홀 로고스 에인 프로스 톤 데온,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카이 데오스 에인 올 로고스,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이었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 대신에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계속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변모산상에 그거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후토스, 이것이 에인 아르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판타, 모든 것이 디아 아우토, 그를 통해서 에게네 또 다 생겼고, 그리고 코리스 아우토, 그가 없이는 에게네 또 우데엔, 하나도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유명한 이렇게 요한복음의 서사에서 이 본체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여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사도 도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의 자기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가락도 만지고 그리고 주의 옆구리 창자도 만지는데 그대로거든요. 우리 주님이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게 사도 도마가 무릎을 꿇고 바로 당신은 my Lord,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 퀴리오사라는 뜻이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황제에게만 붙였던 그런 칭호를 딱 전하면서 그리고 즉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도 도마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my Lord, my God. 그래서 인도의 첸나에 가보면은
이분이 선교당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뭔가니 My Lord and My God Church예요. 이름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그게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백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렇게 와서 야, 내 하나님이야 알았지 너희들 이러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무섭고 또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최대한 친근히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으시고 똑같이 이렇게 12살 때 성인식 가지시고 똑같이 이렇게 30살 때 랍비로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다 당하시면서 실제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화목제물로. 그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하나님이 그를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게 예수님 자신이 위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를 신학자들이고 복음가들이 이해를 못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호소문으로 들렸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직접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가 그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세 마디가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라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뤘다 그 세 마디만 기록되지 엘리레리 라브라사와 그거 다 뺐어요. 그거 본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제 지금부터 3시간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햇빛이 이제 그 태양의 빛을 잃습니다. 완전 계기가 일식이 들어가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 시편 22편 말씀이 지금 다 성취가 됐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1절을 그렇게 읽는데 1절만 듣고는 그들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를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만 1절만 하는 게 아니라 17절까지 쭉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다 이루어졌다고 그거를 이제 선언한 건데 요한은 그까지 다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에서는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저렇게 십자가에 못 갈 분이 이 하나님께 또 내 원대로 먹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다고 어저께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까지 다 하신 분이 뭐 또 엘리 사마더니 또 그렇게 하느냐 해서 아주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신학에서 제대로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또 여기서 배운 분들이 또 교회 가서 설교를 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성도들도 상당히 예수 평생 믿으면서도 그런 말에 헷갈립니다. 이거 예수님이 뭐 게세마네 동산에서 어제 기도하시다가 오늘 또 왜 이렇게 말을 바꾸셔서 뭐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신다니까 그렇게 원망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꼭 십자가에 지셔야 되느냐. 그게 항상 숙제였다고요. 제 숙제였습니다. 그랬던 건데 제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이거를 쭉 공부하고 보니까 성경을 그래서 전체 통합적으로 봐요. 너무 찢어지게 지금 보면 안 돼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전체 그런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딱 보니까 하나님이 무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뿐이지 주님은 바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복음 1장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이 간단하니까 우리가 외우시고 이거는 이제 한번 꼭 배울 필요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헤카리스 투 퀴리우 예수 그리스도 한 문장으로 있습니다. 헤카리스 투 퀴리우 예수 그리스도 헤카리스토 키리우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카이헤 아가페 투 데오 카이헤 아가페 투 데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뭔가니 이 사랑 속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신앙,
구속의 신학, 섭리의 신학, 지혜의 신학, 예언의 신학, 모든 것이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이것이 아가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런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카이에 따라합시다. 카이해,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뉴마토스. 자, 푸뉴마토스, 푸뉴마는 영입니다. 그리고 하기우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신 영, 거룩하신 성신님의 교제하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관계성이에요. 우리와 사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메타, 누구와 함께 이런 말이고, 메타, 따라서 메타, 판톤의 모든 것이에요. 그 다음 휘몬, 여러분들, 2인칭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이게 이제 축도문인데, 매번 이 축도문, 이 축도를 받지 않고 예배 떠난다는 것은 예배 헛되는 사람이에요. 축도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도를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암기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는 안수 받은 목사님만이 축도문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가니까요, 꼭 안수 받은 목사님 아니더라도 설교하는 분들은 축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갔을 때는 내가 장로의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이게 전국에서 한 사람 딱 선임되는 장학생에 걸려가지고 장신에 다닐 때도 내가 제일 좋은 장학금 받고 공부했고, 또 내가 우리 반에서 1호로 미국에 유학 가게 됐고, 그것도 모든 올 스칼러십, 풀 스칼러십 받고 이제 미국에 가는 관계로, 나는 그렇게 가면요 좋은 줄 알고 갔더니 갔다 오고 보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고요 우등상 받고 미리 졸업하고 한 사람들이요 시기 원망이 보통 아니더라고. 그 나는요 내 동료들로부터 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동기들 만나면은 나를 이거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한 3분의 2는 나를 시기하는 친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내 동기들 모임 잘 안 갑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래도 내가 먼저 미국 갔기 때문에, 그리고는 미국에 한 10여 명 우리 동기들이 와서 공부를 해줄 때 올 때마다 내가 공항에 나가지고 밥도 사주고, 내가 그 친구들 다 처음에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내 도움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 오는 그런 분들. 그런데도 이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가품을 잘 안 하더라고요.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우리의 목표는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미스틱 유니언이라고 그럽니다. 신비적인 합의라 그래요. 이게 우리의 경건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 저 말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카리스, 은총, 은혜,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주님의 선물입니다. 내게 구원에 대한. 그리고 이게 사랑과 그리고 코이노니아, 이것이 메타 판톤 임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러는데, 우리 영어의 또 축도문에 보면요 맨 마지막 be with you all, 여러분 모두에게 해놓고는 forever이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아니라 무궁토록. 그거를 또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 더 붙입니다. Now and forever.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축도문에 그렇게 붙여있고. 근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 한국은요 이제는 이것도 시작하고, 이것도 의문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도 성경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나 내용은 참 좋은 겁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 축도문을 여러분들이 영어로도 꼭 외우시고 헬라말로도 꼭 외우시고 이거를 한국말로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말로 우리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신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무리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니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다 하는 것은 우리 번역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원합니다 보다는 그냥 있을지어다. 제가 그랬잖아요. 함께 하실지어다 하는 것이 고신과 합동측에서 하는 겁니다. 보수계통에서 뭐 더 이상 붙이지 말라 이거야. 그러나 우리 통합측에서는 있을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팀장님은 어느 쪽? 나는 두 개 다 합니다. 왜냐하면 난 장신도 나고 정신도 나기 때문에 두 개 다 하는데 우리 지금은 제가 합동측 소속이기 때문에 주로 하실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가끔씩은 또 통합측으로 얘기. 그게 내가 훨씬 더 많이 했으니까 미국에서 많이 하다가 한국 와서 지금 내가 이게 합동을 하지 미국에서는 제가 통합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문으로는 있을지어다가 더 있을지어다가 성경 원문이에요. 그대로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보수에서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자 이겁니다.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통합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단이 어디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통합체에 가면은 그렇게 축원합니다 하고요. 합동체 가면 그냥 하실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 뭐 문제될 건 없어요. 한데 이제 그 교회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축도문 요거 중심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교통만 아니라 뭐 교통, 가마, 내주, 희망, 그게 다 틀려요. 네? 그것도 다 틀리는데 예를 들면 고신척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할 때 보면은 억조 창생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억조 창생의 이 용어를 붙여요. 이거는 엄청난 죄 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런 걸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각 교단마다 그런 붙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박윤재 선교사님 누구 차로 가요? 아까 여기 성균관대는 제가 가시면 양정로님이 아까 먼저 가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임 목사님이 좀 오시다 드릴 때인데 우리 수업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